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이걸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어보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에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큰 폭발 때문에 아주 단세포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물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신론자였는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깊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복잡하고 이러한 아주 치밀한 이러한 생물들이나 여러 가지 과학 법칙 가운데에 창조주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신론 과학자였지만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떤 그러한 벽들을 만나게 될 때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적어도 모든 지식과, 과학이든 수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학문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요,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거나 어떠한 학문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그 문제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죽고 난 다음의 삶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생각하며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시편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9절에 보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다 라는 것은요,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라는 게 뻐기면서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빛나게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가다 생각할 때 보면 세상에서 뭔가를 갖추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야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면서 야 대단히 큰 민족이구나, 이 큰 민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부러워하는 것이 군사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 될 때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지혜를 쫓아서 행할 때입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잘 풀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헤쳐나가고 평탄한 길로 간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혹과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그 유혹으로 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출발점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도 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마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